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월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시작이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달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1월 또 2월도 물론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직장 전국 그 공문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거의 쉴 틈이 없이 수양회, 캠프, 세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참석하는 것만 주로 관심이 가긴 하는데 그러한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혹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또 말씀 앞에 비추는 시간, 또 여러 동역자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거든요. 캠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같이 엿보고 들여다보고 나누는 시간, 그런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이번에 학생들도 또 어린아이들도 그런 기회가 좀 인생 앞에 도움이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큰 자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약에 있는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이제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씩 읽도록 하고요.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래 정한 처음의 목적지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곳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목표지가 시내산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시내산은 거쳐가는 곳이었고 진짜 목표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는 과정을 봅니다. 원래대로라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가죠? 사흘마다 가기도 힘들고요. 10하루 걸립니다. 원래 10하루. 10하루 정도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뺑뺑이를 돌리죠. 그 내용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시내산을 출발해서부터 실상은 진짜 광야가 시작돼요.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광야 노래를 부르거나 광야 생각하면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곳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광야에만 내려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원망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저는 아직 못 가서 그쪽 그러긴 했는데 들어오면 죽으면 이제 여행을 차로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다 차로 가요. 그런데 이 광야에 갔을 때는 한번 체험을 하라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한답니다. 근데 전부 다 물 한 병 들고 쭉 걸은대요. 한 1시간에도 2시간 사이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30분 낮에 다 떨어져요. 들어가자마자 목마르니까 그때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해서 금세 물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더 못 가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 체험, 관광을 갔는데도 그런데요. 이들은 삶으로 해서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가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광야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11장에 참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11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건이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다베라. 우리말로 하면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끝에 가보면 34절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로 핫다아와. 참 이름도 어렵죠. 근데 왜 이 어려운 단어를 쓰셨을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름을, 그 지명을 알려주신 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안 좋은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아름다운 단어들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압니다. 그런데 이 다베라나 기브롯 핫다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베라를 통해서 주시는 건 불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에요. 이게 민수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한자로 쓰면 백성 민자 숫자 써 기록기자 써가지고 백성의 수를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in the wilderness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실체,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연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백성들의 한계, 그리고 그 군중들의 그 잘못된 심리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반영해보고, 그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제가 제목을 잡은 건 여기 두 사람, 여기에만 나오는 두 사람이에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예언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초반부에 다베라가 나오는데, 다베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 모세의 원망이 지나쳐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겁니다. 13은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이 원망을 안 했다가 여기서 원망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여기가 다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횟수로 따지면 정확하게 1년이 좀 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망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불평, 뭐가 없으면 없다고 불평. 왜 이렇게 불평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요? 집에 뭐가 있으면 있어서 불평, 없으면 없다고 불만, 뭐가 하니까 불만, 안 하니까 불만. 이게 그 습관이 되면요, 이건 정말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병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럼 우울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우울병이 있어요. 뭐가 제일 약할까요? 우울감, 우울증, 우울병 제일 약한 거 뭐예요? 감이에요. 감. 약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계속 나타나요.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병으로 나옵니다. 병이 나면 진짜 약 먹고 치료해야 돼요.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우울병이고 조울병입니다. 거긴 증이라고 안 해요. 병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이 더 깊어지면 나중에 조현병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증세가 뭐냐면 증으로 나타나요. 증이에요. 거기에 습관되어지면 이제 감의 증이 되고 증이 병이 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도 그러더라고요. 불만과 원망과 판단과 시비, 이 부분이 감으로 와요. 처음에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게 증세로 와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 병이 됩니다. 병들게 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실상은 공동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거울입니다. 본보기예요. 야, 이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들이 이렇게 해서 심판받았구나.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이들의 원망은 습관이었어요.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불평, 불만도 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습관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을 잡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심판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뭔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척결하시고 바로바로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계속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길게 참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때가 가끔 있어요. 선을 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표현이 그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면, 원망이 그냥 원망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게 뭐냐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냈냐? 라는 식이에요. 차라리 어디가 낫다?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까먹고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것.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아, 왜 구원하셨냐? 라고 얘기하는 거.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호와의 불. 이 여호와의 불은 성막에 내리신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임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리고 그 성막에 내린 불이 번제단의 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불이 결국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금등대의 불이 되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의 불로 임해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곳이 다베라입니다. 자, 거기에서 멈췄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화나셨다면 이제 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좀 닫거나 조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여. 이게 뭘로 원망해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는 자기들이 땅에서 캤어요? 자기들이 뭐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뿌려주신 놀라운 그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이들이 어땠어요?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아, 왜 이런 걸 준대? 그랬어요? 와, 이게 뭐야? 와, 그 먹었고 어땠어요? 고소한 맛도 있고 뭔 맛도 있고 막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만나가 뭐예요? 뜻이? 맛있다가 아니고. 물론 그래서 식당 이름을 만나 식당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만나는 이게 뭐냐? 이게 신기하다라는 뜻이에요. What is that? 이게 뭐지? 이게 원래 만나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입니다. 그 만나가 결국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을 먹여살 이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라고 하시는 부분.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 만나에 어떻게 됐어요? 빌려버렸어요. 야, 이게 냄새난다, 이게. 라면을 한번 맵기마다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저는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 아니, 라면을 한 달 동안 끓여 먹으면요, 사람이 다 전부 다 그 봉지만 봐도 냄새가 난대요. 봉지만 봐도 그렇게 된대요. 사람이 이렇게 금방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죄의 본성이에요. 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예뻤던 와이프도 나중에 항상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안 좋은 것만 보여. 왜 이렇게 살이 찌냐, 얼굴이 왜 이러냐, 뭐 말이 그러냐, 막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여기인데 이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하고 이들을 이곳에 빠지게 만든 무리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정치가 뭘까요? 이들. 자, 첫 번째, 섞여 샀다라는 의미 자체를 잘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본 다른 민족들, 외국이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다른 민족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렇게 쭉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걸 봤어. 야, 나도 좀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도 일단 이런 무리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진짜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지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끼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해 보면 실상은 몰래 들어온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죠. 실상은 사단이 뿌려놓은 존재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체성이 모호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만 말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 요한 3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그냥 표고로 여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실상. 자, 이들이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공동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죄를 뿌리고 그리고 쓴뿌리를 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로 현혹을 해요. 사단이 잘하는 겁니다. 적당히 필요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계속 키워요. 불평을 점점점 키우게 합니다. 파도가 점점점 모여서 커지는 것처럼 이 파도가 마치 쓰나미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에게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키우는 존재가 있어요. 점점 키워만 합니다. 이게 막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난리를 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섞여 사는 무리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경계를 가져야 돼요. 이들이 만나에 지금까지 늘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주신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우리가 애굽했을 때 고기도 먹었잖아. 그때 얼마나 맛있었냐. 그거 구워 먹는 생각 안 나냐. 막 그러면서 점점 막 코를 자극하고 맛을 자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 고기도 먹어야지.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게 군중 심리가 점점 확대됐어요. 그래서 마치 모세를 때려 죽일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옛날 성경에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기력을? 정력이라고 써있었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실상 우리가 뭐가 없다. 힘도 없고 정력도 없고 정말 메가리가 하나도 없다. 뭘 좀 먹어야겠다.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의 말로만 머물지 않고 자기들 거리면 모세에게 직접 해서 이 압박을 줍니다. 자, 그럼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고기 잡아올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약대나 뭐 양이나 소가 있으니까 그걸 잡으면 충분히 먹을만 할까요? 안 되잖아요. 이들의 이 군중의 이 요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채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와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정말 인생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모세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고 이르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계속 군중들은 나를 찾고 있고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세요? 엘리야의 떼쓰는 게 생각나죠. 비슷해요. 자, 그러면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셨어요? 아니죠. 다른 길을 주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갔을까요? 아니, 다른 길을 주세요. 참 하나님은 참 특이하세요. 나 좀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해도 죽하니까 그만 기도해라 하고 데려가시고, 나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또 안 데려가시더라고. 이게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길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회를 꺾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동역자 몇 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70명. 70명의 동역자를 세우겠다. 그런 사람에게도 같이 내가 성령으로 임하게 하고 말을 주어서 너 혼자 백성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얼마 동안 주겠다? 한 달 동안 입에서 정말 냄새나게 주겠다. 이제는 그만 달라고 할 때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70명의 동역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이름을 세우게 합니다. 농명이라고 평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할 만한 사람들 70명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모세의 어떤 영적으로 분별해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수가 여기서 결정돼요. 이게 신약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회의원 사내들의 숫자를 70명이라고도 하고 71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72명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70명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 사내들의 의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70명에 들어있지 않고 따로 있어서 71명이 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서 72명이 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70명의 기본은 여기에서 옵니다. 70장로를 통해서. 아무튼 이 70명의 동역자가 세워졌어요. 자, 모세의 입장에서 정말 든든합니다. 자, 그런데 70명의 동역자가 세워졌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어떻게? 그들이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요. 자, 그리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말에 대해서, 글쎄요, 하나님 조금 이건 좀 무리수인 것 같은데. 왜요? 자, 여기 안행교회 여기 모임 숫자들 제가 어림잡이 봤을 때 뭐 애들 포함해가지고 한 80명 정도 잡을게요. 자, 80명이 고기 마음껏 먹어야 된다. 그럼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박우창이 대님? 몇 근? 돼지 한 마리면 돼요?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면 다 먹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중이 총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애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얼마? 200만. 2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소 몇 마리? 계산이 안 되죠, 실상. 정육점에 있는 소를 다 갖고 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한 달 내내 먹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들을 어디서 다 먹을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모세가 의심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못 하신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어때요? 미리 계산이 돼요.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근데 그게 누구 계산이에요? 내 계산이에요. 실상은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때가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실상은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내가 손이 짧냐? 내가 왜 나를 너처럼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보이시겠다고,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농령이 됐어요. 불러졌어요. 자, 나와라. 그래서 자기의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다 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모여서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걸 봐요.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와, 모세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는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70명을 불렀는데 70명이 다 온 게 아니고 2명이 안 왔어. 2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텐트에 있었어. 자기 텐트에.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자, 2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오, 조금 좀 특이해요. 자, 이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 모세는 그들 70명을 다 호명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이 장막, 이게 시대로는 그렇게 보면 그 성막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막 부근으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두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쪽에서 보면 반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처음으로 농령 낸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원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가 불렀으면 말 들어야지 뭐 이러면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처소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장막에 자기의 그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역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진영에도 임해서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예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만 한 게 아니고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소년이 그 목격한 것을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는데요,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들이 진영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자기들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생각할 때 그들이 나오지 않은 건 뭐다? 반항이다. 대적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였다면, 반항하는 거였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성령을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시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느 단체든지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그러는데 좀 일사불란한 걸 다 좋아합니다. 이게 질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되면 좋겠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 되면 너무 좋아요.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 뭐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전부 다 막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하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온다, 어떤 사람은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안 간다, 막 별 얘기 다 나오면요 괜히 힘 빠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반항하는 거고 우리의 일에 회방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를 가봤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리랑 전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금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금하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라 이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너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가끔 우리는 잘못된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만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해 한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이 있어요. 이게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통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는데요. 예언하고 있어요. 라고 알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옆에 있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을 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자, 따르지도 않고 말도 안 들었는데 그들이 이런 걸로 예언을 하고 이런 걸로 주목을 받게 되면 누구의 존경을 받아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와, 모세만큼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엘닷과 메닷도 세우셨구나 라는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러면 누구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는다? 모세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게 정말 모세를 위한 거예요? 자, 누군가가 부각이 되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떤 리더십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실상.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다음 후계자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서 직접 보았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만큼 추종받는 사람이었고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 다음은 누구다? 나다. 딴 사람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70명이나 세운 것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70명이나 세웠잖아요. 물론 70명 중에서는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만 부각돼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음이라 생각했는데 70명이나 세워놨어요. 그럼 그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신경 쓰이는데 엘닷과 메닷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거는 더 큰 경쟁자다. 이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자, 엘닷과 메닷은 호명을 받고도 진중에서 머물러 있고 나오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가리지 않고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확실히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이라고 해요. 자기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상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처음에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처럼 똑같이 취급하게 되냐,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막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준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그 제대로 되는 질서를 지켜주지 못했고 진리를 제대로 확증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일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러한 모습,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신앙의 자부심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납과 인정도 같이 필요해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일을 통해서 아마 모세의 인격을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진짜 리더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기심을 깨달아야 돼요. 나만 내세우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교묘한 것으로 감춰져 있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닫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진짜 평강을 얻는 이유, 평강을 얻게 되는 비결이 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잊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를, 고기를 그들에게 주세요. 뭐를 불어오게 합니까? 메추라기. 자, 메추라기 혹시 그 새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메추라기가? 참새보다 커요, 작아요? 참새보다 훨씬 큽니다. 까마귀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잘못 주시는 거지. 먹을 게 있어야 주는 거죠. 자, 참새구이 혹시 드셔보신 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한 마리만 먹으면 좀 별이 입가심만 하고 말지만 한 10마리 먹으면 배불러요. 자, 근데 이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셨어요. 불어오게 하셨는데 거기다 진중에 깔았는데 어떻게 깔았느냐? 성경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자,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 위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어떻게 되면 2규빗이면요 90cm예요. 90cm. 사람의 위치로 딱 따지면 어디예요? 아니, 사람이 90cm, 땅에서부터 90cm면 우리 가슴, 좀 키 큰 주원 형제 같은 배꼽,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 딱 있어요. 자, 때려잡기 쉬워요, 편해요? 어려워요? 잡을 때. 여기 있으면 나 잡아주세요 라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런데 이 높이에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깔렸느냐? 사방 하룻길. 하룻길이 몇 킬로?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32km예요. 32km. 사방 32km. 여기 면적에 90cm 높이로 메추라기 쫙 일렬 정도는 아니죠. 그냥 쫙 밀어섰어요. 그냥 마치 그냥 해병대 전역, 해병대 그 도열하듯이 그냥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쫙 늘어서가지고 나를 잡아잡으세요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32 곱하면 9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전주시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전주시 면적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주시 면적이 206제곱킬로미터예요. 20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전주시 면적의 몇 배? 4배 반. 전주시 면적의 4배 반이요. 매출하기로 쫙 깔렸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보다 매출하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진짜 이건 일도 아니야. 그냥 뭐 고기를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그냥. 자, 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신디야? 화를 냈을까요? 옳다구나 하고 막 그냥 막 주워 담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 그날 종일 종양. 언제까지? 거기만 해? 어때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종일. 며칠 동안 이틀 꼬박 뭐만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매출아이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 식구들 먹을 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이틀 동안 잡아야 우리 식구 먹을 거 돼요? 얼마면 되겠어요? 한번 나는 얼마 정도면 우리 식구 먹을 거 충분히 잡겠다. 20마리. 그러니까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여기 쫙 이렇게 퍼져 있으면 한 10분? 뭐 빨리 늦지 막 손 빠른 사람은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5분이나 10분이면 충분히 잡고 남는다. 오케이? 근데 이들은 어때요? 야, 이날 아니면 언제 잡냐? 이게 얼마 만에 많은 고기냐? 하면서 막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이틀 동안 계속 때려잡아.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날라가 버렸어요. 막 서로 잡으면서 막 야, 너 몇 마리 잡았냐? 막 서로 막 내기도 하고 신나가지고 잡을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요. 적게 모은 자도 얼마요?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한 호멜이 220리터. 옛날 가마니 아시죠? 옛날 쌀가마니, 장정이 겨우 드는 쌀가마니. 그게 100리터거든요. 붓기로 따져보면 그게 2가마니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이. 근데 그걸 몇 호멜? 10호멜. 그러니까 가마니로 몇 가마니? 20가마니. 20가마니 하루에 먹는다, 못 먹는다? 자, 한 식구가 먹을 때 한 가마니면 충분하다, 안 하다? 한 가마니도 충분하죠. 이게 한 가마니에도 진짜 몇십 명이 먹을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모았을까요? 야, 오늘 아니면 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모아놓자 이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결정적 순간이 되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요. 뭔가가 보이면요, 그것만 보여요. 그걸 주장하시고 있고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막 챙겨야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쌓아놔야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기회 있을 때, 못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 뭐 할 때 뭐 해야 된다고, 뭐 있을 때 그냥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 아, 지금 막 전부 다 주식에 난리가 났더라. 지금 금 투자하는 게 최고되더라. 막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고민하고 서로 정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하는데도 우리의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하면서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보기 좋고 세상에 있는 것들 있을 때 쌓아놔야 되고 내 통장에 조금이라도 더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지. 야,
부동산이 어디가 되더라, 어디가 뭐가 되더라, 야 은행은 어디가 더 이율이 높다, 어쨌다,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고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자체가 마치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리를 믿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 고기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니 씹히기 전이니까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기껏 잡아놓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 왜 치셨어요? 고기를 줘놓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고기 주신 분이 누구예요? 메추라기잖아요. 메추라기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 동안 먹게 하겠다? 한 달 동안 정말 먹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기 잡아서 먹겠다는데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죽이셨어.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일이 일어났냐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진노하셨느냐? 이들은 그 메추라기를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했습니다. 자, 만나는 하루만 내리고 그냥 끝이에요? 아니에요. 매일마다 내렸어요. 매일마다. 그게 만나예요. 그들이 지금 이거 1년 동안 먹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만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메추라기를 지면에 그렇게 막 쫙 뿌려놓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날은 뿌리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그거 자기의 적당한 양만큼 취해서 먹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때 아니면 언제냐, 다시는 없을 것처럼 그냥 내일은 없어야 그냥 무조건 지금 다 모아놔야 되고 다 내 것으로 해놔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날 이들은 이렇게 망했어요. 첫날. 한 달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그냥 그 탐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와 탐욕의 무덤. 근데 여기에 원칙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핫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기브롯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핫다와가 어떻게 번역해요? 핫이라는 말이 전치사예요. 그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고 다와가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뭐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 탐욕의 무덤들이에요. 그 탐욕. 어떤 탐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대로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게 탐욕입니다. 이 모습과 비슷한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일부는 숨겨놓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가 죽는 모습. 너무 심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헌금한다고 했다가 50% 떼놓고 헌금하면 죽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왜 죽이셨느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시작에 죄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회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라고 규정하셨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을 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심판 가운데 우리를 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배워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광야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다 목마라 죽습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발이 헛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그 마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10년 가운데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